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아주 그냥 대환영을 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다윗 왕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할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옛날 왕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은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이제 빌립에게 요청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에 퍼진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 여러 나라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명절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보게 해달라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야말로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 예수님에게 가서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21절에 보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까 빌립이 또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다 여쭈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마치 임금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수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그것도 역시 또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뭐라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걸 아시는데 이렇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영광, 받을 그 영광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니래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뭐라고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그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어떻게 구원해요? 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다 구원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승리의 선포예요. 완성했다고 하는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이러므로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영광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는지, 모든 만민이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 후에 받을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시고 얼마나 영광을 얻게 하시는지, 이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예수님, 심판하시는 것도 예수님. 아멘.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믿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실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예수님 영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아주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썩을 몸 가지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할 때 몸은 아주 그냥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몸과 같은 거야. 아멘. 영원히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주님 맞이할 때는 그냥 한순간에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거 대낮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이건 저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고,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니까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대낮이지만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한밤중이에요. 어떤 나라는 아침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지금 저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진짜 그 사람들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옆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상하다. 아마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없어지겠네. 혹시 남아있는 분들이 이상하다, 분명히 예배당에 꽉 찼었는데 왜 나만 남았지?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것을 이제 보고 통곡을 하게 되겠죠. 자기가 올라간 사람은 좋아서 그냥 주님과 함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가슴 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면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이제 나누어지듯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과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교회 다녔어도 양 같은 성도가 있고 염소 같은 교인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다 비슷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양 같은 성도, 이 의인은 영생을, 염소 같은 교인은 영벌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응?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반드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양이 돼요, 양. 그런데 그냥 다른 교회 보면은 염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염소 뿔로 서로 막 딜이 그냥 받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아주 그냥 뭐 만신창이가 돼서 그냥 싸우고 있어. 그 염소들이에요, 염소들. 자기네들이 지금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 오시면 영접 못할 것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대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데, 유대인들은 꼭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환영을 해놨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얻어 터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형편없이 맞아 죽을 수 있겠노?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돌아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오해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지금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죄인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느냐? 따위 왕과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 때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오해를 풀질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외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될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을 그냥 심지 않고 두면 영원히 그냥 한 알로 그냥 있다가 말라버리겠죠. 그러나 땅속에 심으면 그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보면 죽는 것처럼 없어지는데, 거기에서부터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은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거나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는 것보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장차 받을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이 돌에 맞아 죽는 이 고통은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이 스데반이 그 이후에 받을 그 영광, 그 스데반이 아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이 생명을 잃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뭐 우리가 자꾸만 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이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세 가지 생명이 있고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로 육신의 생명이 있죠. 자, 육신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호흡을 합니다. 그렇죠? 호흡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을 죽었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나고 이상하게 몸이 썩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제가 어떤 교회에 수련회 인도하러 온 교인이 멀리 아주 그냥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갔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더웠는데 풀장이 있으니까 이 애들이 너무 더우니까 그냥 도착해서 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꼬마들이 그냥 수영 팬티 입고 그냥 막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된 여자아이가 예쁜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심장마비에 죽어버렸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시작한 게 없어요. 좀 막 도착해서 방도 정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어수선한데 하나가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상처 없어요. 그대로. 그런데 호흡이 끊어졌어. 결국에는 죽었어요. 예? 여러분, 육신이 완전해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도 몸에 병도 없고 완전한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뭐 장수하며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빨리 죽는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 부산에 와서 참 존경하는 우리 부정교회 한병규 목사님, 그냥 식사도 조금 하시고 그냥 얼마나 빼빼한지 그냥 걸어가실 때 넘어질 것 같아. 그냥 얼마나 약하신지.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제일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이야, 그분보다 젊고 건강한 분들 다 돌아가셔도 그분은 안 돌아가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라도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이 언제 갈지 모르는데 분명한 거 있어요. 예수 믿을 기회는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 얻을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어요? 죽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살았다는 말과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살았다 죽었다 하는 영적 생명,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살아있죠.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들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다 같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도 얼마나 많아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고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오늘날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는 물론이고 재직들 중에도, 심지어는 교역자들 중에도, 신학 박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특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인정도 안 해요.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요.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아주 그냥 사탄 마귀의 화신이에요. 화신. 아주 그냥 마귀라고요. 마귀. 그렇게 악독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녀 가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또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악독해요. 아주 거짓말을 그냥 조금도 꺼리낌 없이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된다. 죽으면 끝난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양심까지 없으면 결국은 짐승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히틀러와 같은 사람, 스탈린과 같은 사람, 수천 명을 죽음에 몰아넣는,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간들이에요. 죽으려면 혼자나 죽지 그냥. 히틀러는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냥 저 많은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자기는 나중에 꼰청으로 그냥 자살해 버렸죠. 얼마나 악독한 인간입니까?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요, 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을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 둘째 사망, 두 번 죽는 거, 두 번. 육신이 죽는 게 첫 번째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잠시 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불과 달라요. 지옥불은 그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아니 죽질 않는 거예요. 죽지 않아 계속 그냥 그 불 속에서 그냥 고통당하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죽음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생명과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관심이 밤낮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고 잘 살다가 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모든 걱정은 그냥 밤낮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냥 그 걱정만 하고 이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냥 돈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더 무서운 죽음이 다가오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를 하며 잘 살아도요, 죽는 날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참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돈도 없고 출세도 못하고 잘 살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랬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무엇을 위해 사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래요.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심으로 모든 걸 바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산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영광이 큰 줄 알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요 금세에도 100배의 복을 받는다 해서 100배의 복, 100배의 복.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뭐라고요? 내 일이 뭐예요? 주님 하시는 일. 주님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동력자예요. 내 일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러 깨트린 것 같이 하리니 다 같이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섬기되 가장 잘 섬기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걸어가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일찌감치 은혜 받고 그냥 평생 그 길을 가기로 소원하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참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노.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가지세요. 아버지 앞으로 남은 여생만이라도 나도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는요 너무 빨리 이루어져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아멘.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그런 소원 가지고 기도하시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 왜? 제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그저 하늘에 그치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나 자신이 희생하고 나 자신이 참으로 고난 십자가를 짐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